안녕하세요. 미국 제 거지 않는데 환영해 줘야지. 박수 한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오려고요. 백신도 맞았고요. 여기 오기 전에 PCR 검사를 코로나 검사를 3번이나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항체 검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 마스크 안 써도.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우리 춘천중앙교회 팀이 왔다 간 게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에 왔고, 또 이 팀이 돌아가자마자 미국에 또 셧다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춘천중앙교회 왔다 간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참 놀라운 은혜였구나. 그리고 저에게는 참 선물이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이제 여러 팀을 또 이제 비전 트립으로 섬기는데, 그때 제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제가 많이 지쳐 있었는데 춘천중앙교회 팀이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에 저에게 맑은 시냇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이렇게 맑고 이렇게 순수한 애들이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춘천에 대한 마음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왜냐면 춘천을 저는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한국에 살면서도 춘천을 한 번도 안 와봤고요. 몇 년 전에 잠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춘천에 데려와 춘천을 처음 봤는데, 그때도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고 목사님 또 이 목사님 그리고 우리 규민이를 비롯해서 그 여러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의 마음을 참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정말 만나보고 싶었고 또 다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반갑고, 이 2주 동안에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좀 나누어졌으면 좋겠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로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춘천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까이서 인사는 못하지만 저희 선교단체는 항상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옆에 앞뒤로 얼굴 쳐다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인사해 주세요. 제가 오늘 풀하우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풀하우스. 풀하우스라는 얘기를 할 건데, 풀하우스는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풀하우스를 알아요. 예전에 아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비, 제가 비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 아내가 비에 벗은 모습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그때부터 비를 싫어하기 시작했는데, 비하고 송혜교가 찍었던 그 드라마의 제목이 풀하우스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희 YM이라는 단체는 항상 YM 뒤에 각 베이스마다 그 영적인 어떤 말씀 가운데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저희 선교단체의 이름은 YM. YM은 다 똑같아요. 근데 뒤에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YM 풀하우스예요. 이 풀하우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주일만 이 시간에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그 풀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특별히 모태신앙 한번 손들어. 모태신앙 손 높이 들어. 모태신앙은 제가 참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여러분 의지와 상관이 없이 엄마 아빠로 인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렸을 때 어딘가로 엄마 아빠가 나를 데리고 갔어.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를 앞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시커먼 옷을 입은 아저씨가 나에게 다가왔어. 근데 그 아저씨의 손이 하얀색이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내 머리에 손을 대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야. 그때부터 운명적으로 유아세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데 모태신앙이 가장 잘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 못해예요. 나 못해요. 나 못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 근데 모태신앙이든지 간에 저처럼 일대신앙이든지 간에 과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믿은 엄마 아빠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도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인데. 저희는 그래서 풀하우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그냥 정교적으로 주일만 나와 예배하는 그런 삶, 집에서 정말 하기 싫은 가정 예배 드릴 때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모든 삶 가운데에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우리 주님과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고, 우리 가족이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했고, 또 그러한 삶들을 청년들에게 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여러 무너진 가정들에게 그걸 전하고 있고,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이 역사와 이 세계를 책임질 이 춘천중앙교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여기 서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이시죠? 예. 오늘 풀하우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때 하박국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하박국은 성경 구약에 있는 이야기예요.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박국 1장과 2장과 3장을 보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T로 정리가 돼요. 제가 영어를 하는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영어를 좀 쓸 거니까 이해하세요. 발음은 별로 안 좋아도. 하박국 1장을 통해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이 섞인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티칭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교회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중에도 모태신앙이 있으시겠지만 모태신앙은 그날 주보에 본문만 보고도 오늘 설교가 1, 2, 3 어떻게 나올지 다 알아요. 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항상 티칭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특히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런 고민들을 할 거예요. 이제 우리 청소년 세대가 너무 무너지니까 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지도하실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근데 이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주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삶 속에서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고민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변해요. 티칭 가운데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티칭은 필요합니다. 티칭이 없이는 주님을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이 티칭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타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2장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로고스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그 지식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하박국 2장에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레마의 말씀, 가슴에 처지는, 가슴에 부딪혀오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하박국의 가슴에 확 차오른 거야. 주의 말씀이 이게 타칭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의 이 귀한 열매들을 이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는 티칭보다는 이 타칭이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 귀한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티칭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와 내 가슴에 내 삶에 타칭되었을 때에 진정한 변화가 하박국 3장에 일어났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진정한 변화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에 우리가 너무나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오죠. 요즘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그걸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알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다 같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논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외양간에 우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소도 없고 모든 게 다 막혔어. 지금 코로나의 시기가 우리에게 그런 절망을 주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나온 발표예요. 암 환자하고 우울증 환자가 급증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는 어차피 넘어서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왜 주셨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진짜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진짜 주님이 주일날만 딱 만나고 끝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 만나는, 주님이 너무 외로우세요. 우리 주님이 너무 외롭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영광과 그 복음의 축복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없어서 주님이 너무 외롭대요. 주님이 너무 괴로우시대요. 우리 젊은 세대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 괴롭대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주님이 괴롭다는 거예요. 주님이 코로나 시기에 주목하시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바로 나. 손을 여러분 가슴에, 바로 나예요. 코로나에 주목하지 마세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에게 주목하셨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창조를 이루셨고,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이셨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무너져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티칭과 타칭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많은 청소년부가, 드림교회 모든 귀한 형제 자매들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규민이가 찬양에 또 있죠. 규민이가 그런 모습이 있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찬양인들을 뜨겁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저기서 찬양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기타 하나 들고 이거 하나 없이, 야, 나 드럼 치는 친구 참 저렇게 몇 학년이야? 드럼 치는 친구 이름이 뭐야? 철. 성이 박가예요? 박가는 역시 대단해요. 저는 박가를 참 사랑하거든요. 우리 아내가 박가기 때문에 저는 모든 박가를 사랑하는데 역시 드럼 가운데 박가의 기름 부으심이 있더라고. 이런 귀한 아이들이 앞에 찬양한다는데
옛날 고등학교 때 주님을 찬양하고 섬겼던 기타 하나 들고 예배인도했던 그런 모습이 떠올라 가지고요, 제가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오늘 주민님과 찬양팀이 저에게 은혜를 또 끼쳤어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춘천중앙교에 있었구나. 그걸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풀하우스의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풀하우스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풀하우스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이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앞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돼. 세상은 그래. 예수 믿고 살아가기 더 힘든 시대가 와요.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진 시대가 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믿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늘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풀하우스의 주인공의 그 소망이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저희 선교단체 이름을 풀하우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정말 뿌리 속에 그 사랑이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우리가 함께, 춘천중앙교에서 만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고 길이를 알고 높이를 알고 깊이를 알아서 그 가운데 지식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충만. 우리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살면서 고생만 하다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냥 천국 간다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도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생했지만 너희들의 삶은 이 충만의 충만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 갖고 살지 않으세요? 우리 선생님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이죠. 내 새끼 고생하라고 아무리 사춘기 때 극악무도한 그런 악을 우리 애들이 행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춘기 때 왜 그렇게 악을 행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엄마한테. 근데 방에 들어가 잠자는 모습을 보면 그 어느 엄마가 잠자고 있는 그 사춘기 때의 그 심각한 그 아이를 베개로 확 눌러버리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겠냐고. 그래도 예쁜 거야. 오늘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지만 내일 아침에 또 나를 괴롭힐 거지만 자고 있는 내 아이의 모습은 예뻐.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저 아이가 지금 사춘기라고 하는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하지만 이 아이 가운데에 이 충만함이 다시 회복되어지를 원하고 이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갖고 있는 소망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현장이 있어요. 이 편지를 혹시 어디서 쓰고 있는지 아세요? 어디? 누가 그랬지? 뭐라 그랬지?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크게 얘기해봐. 누가? 춘천에도 교도소 있죠. 그래서 교도소 가고 싶은 손 들어봐요. 저는 지금도 콩밥을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하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 교도소 가면 콩밥 먹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콩밥은 교도소에서 먹는 밥, 이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저는 지금도 콩밥을 먹지 않아요. 교도소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죄가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그 이유,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물론 그 이 감옥이 그냥 가택, 그 집에 연금, 가택에 갇혀 있는 가택 연금의 상태였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는데, 만약에 로마의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때는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 문제였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이런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저기 보이면 여기가 지하 1층이고요. 진짜 감옥은 저기 가운데 보여 있는 저 맨홀 뚜껑 보이죠? 맨홀 뚜껑을 열어서 거기에 죄인들을 가둬놨어요. 자, 한번 우리 잠깐 그 당시 그 로마 감옥, 역사 이후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웠다고 하는 그 로마 감옥을 잠깐 가봅시다. 지하 2층 감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예쁜 자매님, 저 감옥 속에 뭐가 충만할 것 같아? 여기 앞에 자매님, 저 감옥 속에 뭐가 충만할 것 같아? 어둠. 너는 뭐가 충만할 것 같아? 벌레. 네가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뭐예요? 귀뚜라미? 너 참 스페셜하구나. 우리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바퀴벌레. 미국 바퀴벌레는 이만해요. 걔들은 아주 교만하게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뭐가 많을까요? 우리 자매들이 싫어하는 쥐. 쥐 세계에서 우리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쥐들도 사람들이 무서워 죽겠는데 왜 특히 예쁜 자매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는지 쥐 총회에서 총회를 열었는데 결론을 못 냈다고 그래요. 쥐들은 왜 나를 싫어하지? 왜 우리를 싫어하지? 저 안에 충만한 것은 어둠 충만하고 귀뚜라미는 없었어요. 벌레 충만하고 갑자기 귀뚜라미 대기 걸려가지고 바퀴벌레 충만하고 쥐 형제가 정말 충만한 거야. 그리고 뭐가 충만해요? 로마 군사들은 그 죄수들 죽었을 때의 시체들을 바로바로 치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저 안에 뭐가 충만해? 시체도 충만하지. 같이 옆에 있던 죄수가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좋은 밥을 줬겠어? 거의 썩어 있는 밥. 자, 여기에 충만한 것은 그것들이에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충만한 것들이 바로 숱한 어둠의 일들이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그 괴로움이 충만한,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충만한 그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어른들 말 가운데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이 가능하냐라는 거지.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많은,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너무너무나 이유 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너무 수고했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많이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배가 3번이나 파손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그런 이 고난의 삶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자,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야. 이건 불가능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점심 한 끼를, 내가 지금 강사로 미국에서 왔는데 지금 내가 강의할 내용이 많은 시간의 양을 해야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오늘 6시까지 강의한다고 쳐봐. 너랑 나랑 미국에서 만났지만 너의 눈빛은 나를 죽이고 싶은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나를 귀뚜라미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저 못된 강사가 밥도 안 먹이고 별로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6시까지 강의를 해?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 가운데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 가운데 생명이 넘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향한 기도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아. 모든 것이 다 죽고 싶은 상황이고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그 충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염려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쉽게 이런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뭐 사울과 바울의 뜻의 이름은 다르지만 뭐 로마식이냐 유대인식이냐의 발음에 따라 이름이 바뀐 건데요. 이 사람이 어쨌든 사울의 삶을 살 때는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이 사울은 정말 잘 나가는 집안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죠. 로마 시민권자였죠. 집이 또 부유했죠. 너무 똑똑했죠. 그래서 이 아이는 5살 때부터,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뭘 읽어줬냐면 귀에다가 토라, 구약 말씀을 귀에다 읽어줬어요. 우리 엄마들이 태교한다고 성경 말씀 찬송가 틀어준 것처럼 엄마가 사울을 어려서 아기 때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토라, 구약의 말씀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는 정말로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너무 똑똑하니까 5살 때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기라는 그 회당의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가지고 조기 교육을 받아요. 매일 예배했죠. 매일 말씀 배웠죠. 성경을 조직적으로 배워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탁월한 거야. 그래서 16살의 나이에 이 사울이 조기 유학 가는 거야. 조기 유학을 갔는데 지금의 하버드보다도 스탠포드보다도 더 뛰어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스승의 밑에 제자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배운 학문이 뭐였냐면 전공이 율법학이었어요. 율법학. 그럼 율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성경책을 봤을까요? 사울의 성격을 보면 성경을 거의 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하고 외우고 또 공부하고 또 외웠을 거예요. 또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웠어요. 어린 나이에 율법학의 박사가 되었고 수사학의 박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말도 잘했겠어요? 그러면 이 사울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얘는 우리를 이끌 지도자다라는 총명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에게도 해야 할 질문이야. 이런 어렸을 때부터의 이 과정 가운데에 사울이 하나님을 알았냐 몰랐냐라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이제 믿는가의 차원이 아니야.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오셨다 하더라도 선생님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주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데 이 사울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티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학 박사과정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있느냐의 질문은 달라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끊임없이 출석해 왔지만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의 차이는 커요.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비록 어린 나이의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이 여러분 가슴속에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만 공과를 통해 많이 배워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관해서 안 그 하나님을 진짜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를 안다고 한다면, 구약부터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한 사람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성경에 구구절절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뜻을 모르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사울은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는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가지고 감옥에 가다 놓았어. 왜? 뭐 때문에? 성공하려고. 여러분의 성공의 목적이 뭐예요?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여러분 아들들 딸의 성공의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물론 거기 나온 사람들이 많은 역할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또 미국 사람들, 많은 학부모들이 정말 선망하는 그 아이비리그 나온 애들이 미국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그 월스트리트 그 위에 꼭대기에 많은 사람들은 빚으로 집이 다 뺏기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높은 꼭대기 스카이라운지에서 와인 마시면서 웃음을 지었던 그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그 똑똑한 사람들,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런 성공을 원하십니까?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내 아들 딸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래서 공부해야 돼. 사울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 성공을 위해서,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끄집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사는 것 가운데에 다멕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도 이렇게 만나면 정말 피곤해요. 다멕색에서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은 이 사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이렇게 안 하면 도대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다멕색에서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직선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그런 티칭의 지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순간,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사용하신 가장 기가 막힌 스킬이 뭐예요? 질문이야, 질문.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싸울 일이 생기게 될 때, 당신은 왜 그랬어? 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 이렇게 하는 게 맞느뇨? 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순간 고민을 해요. 내가 잘못한 게 혹시 있나?
근데 와이프가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라고 하면은 더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더 일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한번 질문요법을 사용해 보세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남편에게 여보, 당신 왜 저를 핍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놀라운 현장에 사울이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여기서 사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울이 여기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다메섹은 주님을 만난 현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가 만난 주님을, 선생님들이 만난 주님을, 여러분들도 직접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집니다. 만약에 사울과 같이 이 놀라운 이 현장을 다메섹에 체험을 했다고 한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라는 거야. 나 같으면. 왜? 영적인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으니까. 그 누구도, 베드로 형님도 체험하지 못한 놀랍고 뜨거운 체험을 사울이 했으니까 그거 자랑하고 싶지. 그래서 프랑카드 걸어가지고 신유 집회하고 은사 집회하고 그러지 않았겠어? 난 목사였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사울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유대교에 있을 적에 내가 한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내 동족 가운데에 나이가 같은 내 또래들, 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정말 뛰어났습니다. 근데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오신 그 하나님이,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사울이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야 돼? 은혜 받았으면, 주님 만났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제자 중에 가장 성격 급한 형님이 누구시죠? 누구야? 베드로를 만나야지. 베드로 만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무릎을 꿇어야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돼.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한 모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베드로 제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잘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전하겠는데 다메섹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임했습니다 하고 제자들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일 있으면 카톡으로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막 카톡 나누는 것처럼, 절대 무슨 일 있으면 카톡으로 사람에게 메시지 전하면 안 돼. 사울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는 사막이에요. 아라비아는 사막입니다. 사막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뭘 했겠냐라는 거야. 지금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상상해봐요 여러분. 3년 동안 사울이 사막에서 뭐 했을까?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에도 질문을. 뭐 했을 것 같아? 우리 형제님, 사막에서 사울이 뭐 했을 것 같아? 한번 상상해봐. 지금 사울 어르신께서 뭐 하고 있는지, 사막에서 혼자. 기도. 뭐 했을 것 같아 자매님? 기도만 했을 것 같아? 또 뭐 했을 것 같아? 회개도 했겠지. 또 뭐 했을 것 같아요? 말씀을 폈겠지. 그리고 자기가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묵상하기 시작한 거야. 묵상하면서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게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울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까? 나를 향하신 이 놀라운 뜻,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바로 이거였습니까? 라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았던 그 신앙의 본질을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신앙의 본질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여러분들에게 혹시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지금 광야의 삶이 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광야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코로나라는 광야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다시 만나서 내 가운데에 진정한 리스토어와 진정한 리바이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내가 뭘 채워야 할 거냐라는 거예요. 리스토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리스토어가? 회복이란 말이에요. 리스토어, 리커버. 도대체 뭘 다시 커버할 것이며 뭘 다시 쌓아갈 거냐라는 거야. 여러분 가슴속에 내면 끝자락에 꾹꾹꾹 쌓여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시 주님으로 커버하고 다시 주님을 채우는 거기 가운데 진정한 리바이벌, 진정한 부흥이 거기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런 시기가 돼야 돼요. 어려움의 시기가 온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이유, 그 시기는 주님 만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은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이 고난의 시기에 너희들이 주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채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기서부터 사울이 변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딸, 우리 온 친구들 그때 우리 아들, 딸 얼굴 봤죠? 특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혹시 소문 안 냈어요? 네. SNS 팔로워도 한 9만 명이 넘어요. 저랑 우리 아들 같이 가면 미국에서는 그 BTS나 우리 한국 아이들 얼굴을 잘 구별을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아시안 사람 얼굴을 잘 구별 못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들어가면 BTS 멤버가 들어온지 알고요. 직원들이 난리야. 그리고 제가 아빠가 아니라 제가 매니저인지 알아요. 매니저인지. 그래서 제가 문 열어야 되고 제가 음료수 타다 드려야 되고 이제 그런 우리 아들, 딸의 얼굴을 봤는데 이게 미국 들어간 첫 사진이에요. 하와이에 저희가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코나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자매 이름이 뭐예요? 가은이는 이 목사님이 한국에 제가 지금 30년 사역을 했거든요. 올해가 30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15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를 잘 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아주 이상해진 목사 중에 하나야. 내가 한국에서 15년 목회를 사역을 했는데 그때 내가 잘 나갔을 것 같아, 못 나갔을 것 같아? 나를 잘 봐봐. 이 외모나 빨리 거짓말이라도 해봐. 잘 나갔을 것 같다고 해. 정말 신실한 자매예요. 영안이 정말 뛰어있는 자매. 정말 잘 나간 목사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잘 나가는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주일학교 때 뭐 하죠? 여름 성경학교 하죠. 저희 교단 여름 성경학교 곡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합동처 교단 공과를 저하고 우리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유년부, 제가 초등부 공과를 만들었고요. 제가 곡을 만들었고 저희 아내가 율동을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했던 강사입니다. 그 당시에 20수년 전에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강사비가 1시간에 3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많이 받은 거지. 1시간 강의. 왜냐하면 제가 A급 강사였으니까. 책도 직접 집필을 했고 곡도 만든 강사니까 강사비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한국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 교회, 그 교회 1억서도 내지 않고 전 스카우트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사역하면 저는 지금까지 1억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1억서 없이 그냥 스카우트.
그리고 저는 전공이 두 개예요. 목회학 박사 학위도 있지만 저는 음악 학위도 있습니다.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그 교회 있을 때 성가대원이 300명, 오케스트라 100명을 제가 지휘했어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리고 아이들 천사의 소리 합창단,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공연하고 다녔습니다. 화려하게 살지 않았어요? 좀 화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찬양인도 하면서 제가 규민이만큼 못하지만 제가 찬양인도 참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에게 뛰는 걸 못하니까 예배 목사로, 음악 당당 목사로, 찬양 목사로, 교육 목사로, 우리 교단 내에서는 저의 앞길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성공을 향해, 그래서 끊임없이 꿈꿨던 큰 교회 담임 목사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틀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공과를 쓰고 찬양을 만들고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청소년 수련회 집회를 하고, 나는 지금도 미안한 게 뭐냐면, 우리 총회 청소년 전국 수련회 할 때 제가 강사로 갔는데 거기서 내가 실수를 한 거야. 어떤 실수? 나는 그때 상태가 최악이었거든.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미움과 내 안에 교만과 내 안에 악이 충만했는데, 그때 내가 목사라고 설교하고 집회 인도하면서 아이들한테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 주님께 헌신할 사람이 일어나라는 그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26명의 청소년들이 그때 주님께 헌신을 했어. 난 지금도 회개해. 목사란 이유로 그 상태, 그 꼬라지로 애들 앞에 서서 집회 인도한다고 하지 말아야 할 헌신을 시켜서, 물론 그 아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셨겠지. 근데 나는 뭐냐 말이야. 나는 전혀 은혜가 없이 강의를 10년간 하고 다니니까, 죄송해요. 오늘 제가 완전히 민낯을 드러내는 그 시간이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런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희망을 가지고 저희 민낯을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이들을 위해 공과를 쓰고 아이들을 위해 곡을 쓰는 목사가, 그러면 해년마다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강의를 가면서 뭐가 느려야 돼? 영성이 느려야지. 기도에 인도하고 선생님들 막 기도시키고 회개시키고 했던 목사야. 근데 해가 갈수록 어떤 영안이 열리냐면, 봉투에 얼마 들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목사야? 이게 목사냐고요. 공과를 쓰고 곡을 만들었던 목사의 민낯이에요. 그리고 유명 강사든 어쩐지 간에 그 봉투를 받고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세요? 봉투를 받자마자 어디로 가는지 알아? 화장실 가. 화장실에서 뭐 할 것 같아? 그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거야. 내가 이 짓을 했어요. 내가 과거에 그런 짓을 했던 목사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안에 복음이 없어.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서로 사랑하자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어. 앞에서 열심히 기타 치면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없어. 그래서 내가 찬양 인도할 때 나를 정말 괴롭게 했던 그 음향실 담당하는 집사님, 예배 전에 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은 찬양 인도할 때 내 마이크를 꺼버려. 음향 담당하는 집사가. 그러면 찬양 인도할 때 내가 어떤 생각하면 찬양할 것 같아? 아까쯤에 따스한 손길로 부르신 곳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예배 끝나고 내가 저 집사를 내 기타로, 내 소망이 그때 그거였거든. 내 기타로 누군가의 머리를 때려치는 것이 내 소망이었었어요. 찬양을 하는 목사가, 내가 기필코 저 음향실 담당하는 집사를 내 비싼 저 기타로 머리통을 때려치리라는 내 소망을 갖고 예배인도를 했다니까, 이 앞에서. 오늘 내기 듣고 목사님들이 다 그럴까 생각하면 안 돼.
여기 이동진 목사님이나 고재희 목사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야. 내가 만난 목사님 중에 정말 순하고 선하고 이런 분들은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나를 나의 하나의 자랑거리였던, 나의 하나의 큰 우상이었던,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경받고 부러움받았던 그 교회를 갑자기 7년 만에 그만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두게 하시면서 이 예수전도단, 이 YM이라는 단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 갔는데 여기서 묵상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큐티는 했지만 묵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중복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난 처음 들었던 내용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냥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를 했지 내가 깊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묵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묵상 한 번도 안 하고 설교를 했던 저예요. 중보기도 무슨 중보기도가 있어.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난데없이 교회를 그만두게 하시면서 우리 가족을 새로운 방향으로,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훈련 받았을 때 저희 딸아이가 8살, 저희 아들이 6살이었어요. 그때 왔을 때 배웠던 묵상과 중보기도를 우리 아들, 딸과 함께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딸과 함께 같이 앉아서 묵상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이번에 춘천중앙교회 올 때도 우리는 뭘 결정하든지 간에 우리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서, 우리 아들이 LA에 있기 때문에 전화로 같이 켜놓고 같이 음성 들어요. 주님, 춘천중앙교회를 갈까요 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아내에게,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가서 그 순하고 그 선하고 그 아름답고 예쁜 춘천 아이들에게 주님의 마음 전해달라고. 여러분, 착한 것만으로는 이 세상 못 이겨요. 성경 어디에도 착하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내 말 잘 들으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착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청소년들, 청년들은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살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비전으로 바뀌어야 돼. 순종하는 척, 착한 척 하다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여지없이 악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그 정확함, 분별력과 통찰력,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래서 악이 나한테 임하는데도 착하게 살아야지.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발 아이들 이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엄마 아빠 말을 순종하는 아이들로 키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아이로 키우시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 안에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들을 절대 종교적인 기계로 안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잘 믿는 그러한 신앙의 기계가 아니라 예수를 진짜 잘 믿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강한 아이들, 이 세상에 눌리지 않은 아이들, 어떤 악이 나에게 와도 그 모든 악들을 정말 힘있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나에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1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그만두고 월급 하나도 받지 않고 저 아이들과 함께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묵상하고 중보기도 하고 다음 갈 길을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저는 선교 여행을 아프리카를 갔다 왔어요. 아프리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려고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저희 가족을 이제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근데 또 한 마음 가운데는 큰 교회 부목사였으니까 계속 큰 교회만 살겠으니까 변함없이 큰 교회 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이력서를 큰 교회만 가지고 다니는 거지. 작은 교회는 내가 갈 교회 아니야 이렇게 털어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교회가 아니면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주세요.
근데 저는 영어 발음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하와이 코나 처음에 갔을 때 제가 거기 있는 미국 사람과 간단한 영어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하는 옆을 지나가던 어떤 한국분이 저에게 가까이 와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한국말로 혹시 전라도 분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영어를 했는데 저 친구는 내 영어를 듣고 내가 어떻게 전라도 사람인 줄 알았을까?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마더인데 마더의 전라도 여객이 나. 여러분 경상도 분들은요 미국에서도 이게 산타아나라고 하는 그 미국의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산타아나 이런데요. 산타 모니카를 산타 모꼬 이런다대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산타 뭐랑께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이 제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영어 발음을 아메리카로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미국에 가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왜 선교사로 가려면 아프리카를 가야지 왜 미국이 선교지냐고.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그래도 선교사로서 후원받을 수 있고 그래도 선교사로서 좀 뭔가 대접받을 수 있는 아프리카를 보내셔야지 나를 왜 아메리카로 보내시냐고. 근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아메리카로 가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니까 아메리카로 가게 됐죠. 아메리카에 미국에 가가지고 코나에 3개월을 살고 전혀 연고가 없는 샌프란시스코란 동네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족이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이분이 우리 YM을 이렇게 세우신 로렌 커닝햄 할아버지세요.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코나에서 가방 하나 기타 들고 우리 아들 딸이랑 같이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샌프란시스코 도착했죠. 샌프란시스코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찍은 사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들은 그 당시 돈 거의 안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이 그때 유학비자로 갔기 때문에 나에게 그 당시는 박사학위가 없었으니까 박사학위를 받아서 다시 또 한국교회로 또 컴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유학비자를 가지고 계속 박사학위 받으려고만 포커스를 두고, 왜 공부는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국에 가자마자 저희 부부를 무슨 일을 시키셨냐면, 한국에서는 선교사의 한국에서의 주의종의 삶을 살 때 주님 저희 돈이 없어요, 돈을 주세요 하면 돈을 주셨거든. 근데 미국에서는 하나님 저희 먹을 게 없어요, 먹을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잡을 주시는 거야. 요즘은 한국 목사님들도 목회와 여러 가지 일들을 왜 뭐 사는 게 힘드니까 이중직을 지금 한국도 허용을 했어요 이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목사가 잡을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은 뭔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컸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일을 주시니까. 근데 제가 청소를 참 잘해요.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나중에 하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 태워버리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옷이 그 서랍 안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다 끄집어 빼가지고요, 그냥 항상 태우고 버리고 그 가운데 화내고 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정리하는 것이, 청소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어느 교회에 제가 청소를 해줘요.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직도 안 치워져 있는데 저걸 빨리 치우고 싶은 마음이 내가 먼저 드는 거야. 왜 아직도 저걸 안 치웠을까? 저기 악보들을 왜 저렇게 놨을까? 왜 기타는 저 스피커 옆에 있는 저건 뭐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것도 상처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아무리 청소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청소를 잘한다고 세상에 목사를 미국에 가자마자, 미국은 이민자들이 제일 가가지고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큰 집 청소예요. 부자들은요 집이 어마어마해. 여러분 이 예배당이 한 400명 들어갈 수 있다며요. 이만한 거실이 있는 집이, 거실만. 한국의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한국의 집이 100평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집 건평만 100평이면 100평이 넘는 집을 우리 자기가 직접 청소를 못하니까 사람을 써서 청소를 하는데 그나마 시간당 페이가 많았어요. 1시간에 저랑 우리 아내랑 2시간 청소해가지고 8만 원을 받았어. 8만 원. 내가 1시간에 한국에서 얼마 받았다고? 30만 원 받았다 했잖아. 1시간 강의가 30만 원 받았던 이 강사 목사를 세상에 2시간 뼈 빠지게 청소하고 두 사람이 8만 원 받는 청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와, 내가 아무리 청소를 좋아해도 그 넓은 집 청소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청소기를 돌려요. 청소기를 돌리고 우리 아내가 제가 화장실이랑 이제 청소기를 돌리고 우리 아내는 부엌이랑 이런 걸 다 하는데 청소기를 다 돌리고 이제 끝냈다 싶으면 그 집에 고양이 자매가 나와가지고 털을 막 털고 들어가 버려요, 방에. 고양이가 얼마나 미웠을까? 그런 집을 우리 아내랑 같이 청소를 하나님께서 이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청소를 2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뭔가 이러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변화가. 주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셔야 되잖아. 그래서 한 번은 화장실에서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한국에 샤워실 부스가 많이 있지만 샤워실 부스를 여러분 샤워하고 여러분이 안 닦고 나오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닦으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리고 미국 청소하는 거 청소약이 정말 독해요. 유리 닦는 거, 이 닦는 게 너무 독해. 결국 우리 아내가 청소약에 오염이 돼가지고 몸이 마비되는 증세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소를 그만두게 안 하셔. 그리고 그 집에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아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지금 혹시 방을 지저분하게 쓴 자매들은 오늘 결심하세요. 내 방은 깨끗이 치우리라. 방을 얼마나 지저분하게 쓰는지. 죄송해요. 그 자매 방에 들어가면 속옷 7개가 부분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집게로 그걸 들어가지고 그 자매 빨래통에 집어넣어줘야 돼. 목사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감사했지. 하나님 그래도 매일 갈아입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옷 하나 가지고 일주 입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이 자매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샤워실이 난리가 아니야. 머리카락. 그걸 다 치우고 닦고, 내 딸 같은 아이 속옷 다 집어넣어주고, 이불도 난장판 해놓은 거 이불 다 깨끗이 탁탁 털고 드라이 돌려서 이렇게 2년을 청소했다니까. 그러다가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유리창이요, 유리창이 저기서부터 여기만 해요. 여기까지. 화장실이 워낙 크니까 그것을 윈덱스라고 하는 약을 뿌려서 이렇게 뿌리고 유리를 닦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걸레를 하늘을 향해 던졌어요. 누구한테 던졌을까요? 하나님한테 던졌지.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게 뭐냐면 전라도의 모든 욕을 제가 다 배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모든 대화가 전라도의 욕이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 욕으로 한 수백 명을 죽이셨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들었던 충만이 욕의 충만이었지. 나한테 스토어된 게 뭐예요? 저장된 게 엄마한테 들었던 그 욕만 계속. 그러니까 내가 상황이 딱 닥치고 힘드니까 내 입에서도 우리 엄마한테 그 채워졌던 그 욕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막 욕하면서 막 거품 풀고. 그러다가 제가 좀 성질이 좀 급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성질 내다가 응급실 실려가신 분 없을걸? 저 화내다가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마비돼가지고 응급실 3번 실려간 사람이에요. 그날 그렇게 주님한테 화를 내다가 그들은 마비가 돼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와가지고 비닐봉지를 입에 대가지고 다시 호흡을 시키고. 근데 정신을 차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준아, 왜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성준아 부르시면서, 내가 열받은지 아니까 길게도 말씀 안 하셔. 성준아 나는 하고 가셔버렸어. 나랑 길게 얘기해봐야 손해진 거 아시니까 성준아 나는, 그러고 가버리셨어. 그리고는 도대체 이 말이 또 뭐냐고 성질을 내면서 또 화를 냈죠, 하나님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의 그런 마음을 주시는. 성준아, 내가 너 살리려고 내 아들 독생자를 너한테 준 나의 마음을 네가 아니?
나의 마음을 아냐고. 너 미국에 온 이유가 결국 내가 너를 통해서 이민자들을 살리려고 보낸 것인데 네가 이민자들의 가장 밑바닥의 삶을 체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네가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이민자들을 위해 네가 섬기겠냐고. 왜? 그 당시 미국 땅에서 이민자들, 왜? 대화가 필요 없으니까, 영어가 필요 없으니까 주인 아줌마가 그냥 봉투 집어넣고 키 숨겨놓은 데 가가지고 청소하고 돈 봉투 가지고 집 나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밑바닥의 삶을 네가 경험하지 않고서 네가 어떻게 이민자를 섬기겠냐. 나는 그때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다메섹에서 사울이 온 것처럼 주님께 회개하고 놀라운 부흥이 남의 집 화장실에서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기대가 돼요.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놀라운 기대가 확 다가와요. 내가 회개의 체험, 다메섹의 체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 바로 다음 주에 저에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께 저희 부부에게 어떤 놀라운 부흥을 주셨냐면 우리가 청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청소하는 집이 더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청소하고 있는 집은 2시간 동안 정말 고생해야, 너무 고생해야 80불, 8만 원을 받는 집이에요. 근데 두 번째 집을 갔는데 그 집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더러워. 두 사람 다 박사야, 박사. 저희 동네에 우리 어르신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실제 그 박사가 연구했던 핵발전소가, 핵연구소가 우리 동네에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일하는 부부집을 우리가 청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첫날 갔는데 너무 집이 더러우니까 5시간 동안 그 방을, 그 모든 어지러운 걸 저희가 정리를 깨끗하게 해놔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집에 갔는데 온 벽에 이런 메시지가 붙어 있었어요. Don't touch, Don't clean, 그리고 Don't do that. 이 뭔 말이야? 이 사람이 박사인데 그래서 박사들은 아무리 어지러져 있어도 그게 어딘지 다 안 돼요. 그래서 박사인가 봐요. 근데 그날 내가 정리를 해놔가지고 연구 발표하려고 하는 그 자료를 이 사람이 못 찾아가지고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멘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단해. 이 A4 용지에다가 Don't touch, Don't clean, 온 집에다 그걸 다 붙여놨어. 그러면 우리는 그 집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집 구경하고 먼지 살살살살 털고, 그 전집은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뼈 빠지게 일해서 8만 원. 이 집은 청소 거의 안 하고 살살살 먼지 털어서 8만 원. 이게 부흥 아니야? 같은 8만 원이지만 가치가 달라. 그렇게 2년 반, 그리고 또 간증하겠지만 치매 걸린 어머니를 미국에서 모시면서 변 다 치워드리고 바르는 거 다 닦고 그 치매 걸린 어머니를 청소하는 집에 모셔다 놓고 앉혀놓고 저랑 우리 아내가 청소를, 목사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목사한테 그 일을 3년 반 동안, 4년 반 동안 우리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게 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치매 어머니를. 그럼 이런 광야를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광야를 나에게 인도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이 현장에 저를 있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그 청소하는 그 과정 2년 반, 3년 가까이 했죠. 미국 가자마자, 그리고 청소하면서 청소 이후에 4년 반에 가까운 시간 동안 치매 걸린 어머니를 우리가 모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 청년들과 같이 살면서도 치매 걸린 어머니를 같이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매일 묵상하고 매일 중보기도 하고 매일 같이 음성 듣고
저 아이들에게, 저 청년들에게 함께 만나는 그 도시라고 하는, 그 샌프란시스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내가 선교지가 아니라라고 정해놓았던 그 샌프란시스코가 보니까 선교지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는 95%가 인도 사람이에요. 미국인데 내 이웃이 95%가 인도 사람이야. 그럼 이게 인도야, 미국이야? 인도라고 이게 맞아. 미국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아프간이잖아. 아프간 사람들 6만 명이 집단으로 사는 그런 동네가 바로 우리 옆 동네예요. 베트남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중국 사람, 몽골 사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가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에 미국에 있더라니까. 자기 돈 들여서 먹고 살려고 다 이민 온 거예요. 굳이 비행기 타고 아프간 안 가도 돼. 굳이 비행기 타고 몽골 안 가도 돼. 바로 이웃의 몽골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니까. 그 사람들은 모여 사는 특징이 있어요. 필리핀 사람 집단으로 모여 사는 동네. 태국 사람. 그래서 LA 가면요, LA가 태국의 71번째 중과 그래요. 태국에서 정했어요. 워낙 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태국에서 미국 LA를 우리나라 태국의 한 마지막 주다라고 지정을 했다니까요. 그만큼 태국 사람이 많아요. 우리 2000년대에 한 팀은 미국 오려고 준비했고 또 한 팀은 동남아 어디 가려고 준비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방학 되면 선교여행 갔던 그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 두고 나아가는 게 맞아. 그러나 21세기가 되어가면서 더 이상 선교가 로컬이 아니라 선교가 컬처가 되어지는. 왜? 미국이란 땅에 그 큰 도시에 너무 어마어마한 템포리 인도의 미전도 종족이 수없이 이사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대도시에 어마어마한 홈리스들. 샌프란시스코 이틀 동안 엄청나게 돌았지. 근데 홈리스도 봤잖아요. 샌프란시스코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아예 홈리스들이 먹고 살고 할 수 있도록 한 구획을 정해가지고 그 홈리스 구획 안에 8,600명의 홈리스가 살아요. 저희 베이스가 거기 있어요. 우리 메인 베이스가 거기, 저 미국 사람들 베이스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같이 일을 해요. 기가 막힌 것은 거기에 그 홈리스 타운에 360개가 넘는 마사지 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납치되어 온 자매들이 거기서 갇혀서 일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납치되어 온 여자아이들이 그 어두컴컴한 그 방에서 남자들에게 못된 짓 강요당하면서 16살짜리 아이, 갑자기 여행 갔다가 유럽에서 납치되어 온 아이, 이런 자매들, 2년이 지나면 그 자매들을 외출을 시켜줘요. 그 못된 단체에서, 못된 애들이. 왜? 어마무시한 그런 조직폭력배들이 그 밑에 있으니까 경찰이고 검찰이고 소용없어요. 거기를 단속하면 그 바로 다음 주에 그 경찰, 검사, 가족은 다 죽어요. 미국이라는 곳이 좋은 나라인 것 같죠. 전 세계 인신매매의 세 번째 도시가 샌프란시스코, 첫 번째가 LA, 두 번째가 포틀랜드. 포틀랜드 정말 예쁘거든요. 오레곤 포틀랜드. 가면 너무 예쁜 도시인데 그 교회, 그 도시에 밤만 되면 온 도시가 사창가로 변해. 근데 그 사창가에 일하는 그 많은 자매들을 전부 납치해서 데려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21세기 살아가면서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좀 바뀌었으면. 여러분, 춘천도 선교지예요. 여기 아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춘천에도 3,000명 넘는 이민자가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아십니까? 춘천에도 이 예쁜 호반의 도시에도 자기들 돈 들여서 먹고 살려고 자기 나라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 벌어서 보내려고 춘천에도 3,000명이 넘는 이민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냐? 춘천이 기독교인이 많고 한국이 크리스찬들이 많고 미국이 뭐 기독교적인 문화가 많은 나라에서 그 나라는 선교지가 아니다, 기다, 오직 템포로 인도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약간 더 열어서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선교지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여러분 세대가 선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 대학교의 크리스찬 비율이 지금 인도네시아보다 더 못해요. 인도네시아가 대학생들이 예수 믿는 비율이 10%인데 한국 대학교가 지금 3%밖에 안 돼. 신천지나 하나님의 증인 이단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한국 대학교 안에 CCC며 예수전도단 내비게이터 그렇게 충만했던 그 대학교 안에 크리스찬들이 다 사라지고 3%밖에 예수를 안 믿어. 지금 전국의 교회 주일학교가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이 어떤 풀하우스를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떤 풀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냐.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좀 올라오실래요? 자, 한번 읽어봐요. 자, 크게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충만이 왜 나에게 임해야 되느냐? 이 세상이 충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춘천 정말 예쁘다. 권사님, 춘천 제가 너무 와가지고 어제 와가지고요, 이런 예쁜 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 춘천이 너무 예뻐. 춘천만큼 샌프란시스코도 정말 예뻐요. 근데 예쁜 도시일수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곳 혹시 아세요? 다들 놀러 가니라고.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생각 속에 미국은 선교지가 미국은 그냥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 헌법 어디에도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말은 없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단 청교도 신앙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문화가 뿌리 내려진 그런 나라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으로 알면 알수록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초기 미국에 살고 있던 그 인디안들을 처참하게 앞장서 죽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청교도인들이에요. 왜? 예수 안 믿는 이유로. 콜럼부스라는 그 아저씨가 미 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섬 지역, 쿠바 그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지역에 오자마자 그 친구가 얼마를 죽인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그 원주민들을. 콜럼부스로 인해서 2천만 명의 원주민이 죽었어요. 처참하게 학살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그 콜럼부스가 정복했던 그 땅의 대표적인 그 추장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기록에 나와. 이제 당신 죽으면 어디 가냐고. 그럼 콜럼부스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난 천국 간다고. 그래, 추장이 이렇게 이를 가면서 소리치며 죽었대요. 나는 네가 가는 천국 안 간다고. 나 빨리 죽이라고. 나 지옥 갈 거라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바뀌어야 돼.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야 돼. 이 춘천 땅에 이 기가 막힌, 저는 춘천 중앙교회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신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겨왔던, 그래서 이 교회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다가 돈을 이 복권 데 쓰라고 돈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여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앞에 쓰임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자라나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 교회와 함께 그 꿈을 같이 꾸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으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풀하우스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춘천 땅 기가 막히게 변화간 이 대한민국 전 세계 열방 앞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부르심이 있으면 선교사 목사 하세요. 정말 부르심이 있으면. 그러면 다 선교사 되고 다 목사 되면 이 땅은 누가 지키냐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 되세요. 훌륭한 정치인 되세요. 훌륭한 경제인 되세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서 그 땅이 다시, 그 영역이 다시 주님의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풀하우스를 꿈꿔야 하지 않겠어요? 이 나 같은, 이제 다음 주에 들어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나 같은 인생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혹시 몇 시까지예요? 권사님? 12시. 3분 남았어요.
이제 3분이 넘어서면 여러분들 눈빛 안에 시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시험. 이렇게. 반주해줘요. 내가 주인 삶.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 창세기부터 기록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충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충만의 삶을 누리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풀하우스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저 죽어가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안에 천국이 풀하우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춘천 땅이 풀하우스가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 여러분 때문에 이 청소년 세대가 풀하우스가 되어지는 그 소망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소망 안고 같이 나가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두 손 높이 들고 가시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가슴에 두 손 놓으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선생님들 좀 일어나시겠습니까?